변화받은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묵상을 시작하였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3장 18절로 19절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넓고도 길며 높고도 깊다고,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이 광대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광대하신 사랑이 더욱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광대하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배워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시고,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본문을 읽으면서 그 이름을 만나게 되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우선 4절은 이렇게,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멸시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8절 말씀에도 그 상반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시고 있고, 9절도 10절도 11절도 13절도 그 상반절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밝히고 있으며, 마지막 14절 마지막 부분도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이방의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진 이름이겠습니까? 이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리려 하시겠습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원어로 하면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데요, 여기 체바옷이라는 단어는 집단이나 대중, 그리고 군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천체나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여호와 체바옷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위에 있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이기도 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기도 하시며, 모든 민족, 나라와 족속의 주인이신 겁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고, 사람이 교회와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좌지우지 주관하려 하지만 하늘과 땅의 실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혹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와 나라를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그의 소유된 모든 것,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며 지키시는 겁니다. 마치도 이사야서가 62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살피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듯이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들을 그렇게 눈동자와도 같이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거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매 순간 그의 소유된 백성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데 거기 어떤 염려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가 43장 1절을 통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의 백성들로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 아래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 아래에 매 순간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다스림과 보호 아래 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자면, 먼저 그 하나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나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를 항상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묻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데 너희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아들로서 또 종으로서 아버지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인데요. 그런데 그 질문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절 하반절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듯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대답은 거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주인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믿음을, 자신들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들은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제사장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자신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한 대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행한 그 행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7절을 통해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행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을 증명하시기를 이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물을 말하는 것으로, 그 예물에 대해 레위기서는 22장 21절로 2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피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물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런 것들이 더러운 떡이라고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8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행위의 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눈먼 것을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율법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시는 하나님께 반박하여 말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는 겁니다. 이 부정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겨 하나님을 멸시하고서도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것을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아니면 말라기서 1장 2절 상반절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시대에 이런 예물이라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분명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즉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두려움도 사라지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도 그것이 마치 최선이고 최고의 것인 양 아무런 죄책감도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의 주인이심을, 또 땅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삶의 길을 물으며 나아가고 있으며,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별하여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겸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빌립보서는 2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삶을 가르치기를,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을 때나 보고 있지 않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 겸손하게 성화를 이루어 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 앞에서 날마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 앞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그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하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다스림과 보호 아래 거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민족을 뛰어넘어 장차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그리고 찬송을 받으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인데요, 때로 이스라엘은 백성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모독하며 두려움과 경외감 없이 행동하지만, 멀잖아 이스라엘이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를 받고 존중이 여김 받을 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을 날이 오게 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이방 민족에게로 확장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전에 섬기던 우상들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서 다 쓸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인정하며 참 신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으로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전에 이방인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는 2장 11절로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던 것과도 같이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었고 소망도 없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을 통해 이스라엘이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을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은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때로 이사야서 43장 21절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듯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으며 만군의 여호와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 속에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주인으로 섬기면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예배와 경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안을 더욱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여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요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개 아래 거하여 보호를 받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